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한일서 2장을 통해 참된 믿음의 삶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주제를 나눠볼게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AD 85년에서 95년경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로 추정됩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번영한 도시로 아르테미스 신전과 대리석 도로가 있는 문화 중심지였지만 교회는 영지주의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 인해 혼란스러웠죠. 요한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기피하고 죄를 멀리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를 위하여 화목하게 하는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장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 이 깊은 메시지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죄의 문제. 요한일서 2장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로 시작합니다. 요한은 신자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지만 죄를 범할 경우 화목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위로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또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증거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당시 소아시아 교회는 이단의 영향을 받아 사랑이 식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며 사랑이 없는 삶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구절은 참된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랑의 위험과 믿음의 경고. 요한은 신자들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한 세속적 가치관과 욕망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 이끄는 길이죠.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상업 중심지로 물질적 풍요와 쾌락이 넘쳤습니다. 신자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요한은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며 세상의 일시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대비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야 한다는 도전입니다. 요한은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며 구원의 확신을 주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이겼느니라며 믿음의 승리를 격려합니다. 이 구절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강조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참 믿음. 요한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며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를 의미하죠.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뜻하며 종말에 나타날 거짓 메시아를 가리키지만 요한은 당시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 특히 영지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죠.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군요라며 이런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라는 표현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잠시 있었으나 결국 본성이 드러났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신자들에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며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위로합니다. 참 믿음의 확신과 영생의 약속. 요한은 신자들에게 참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을 굳게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참 믿음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요한은 너희에게 부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나니라며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강조합니다. 당시 소아시아 신자들은 영지주의자들로 인해 혼란스러웠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죠. 요한은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며 참 믿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이 구절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짓을 분별하고 참된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요한은 2장을 마무리하며 너희가 그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가지고 그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리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담대함과 거룩한 삶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신자들은 로마의 박해와 이단의 공격 속에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었죠. 요한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니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믿음이 미래의 소망과 현재의 삶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학적 의미, 참 믿음의 본질. 신학적으로 요한일서 2장은 참 믿음의 본질을 깊이 보여줍니다. 첫째, 믿음은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둘째, 참 믿음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참 믿음은 적그리스도의 거짓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과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참 믿음은 재림을 준비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는 요한일서는 믿음의 세 가지 표지를 제시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은 단순히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랑과 의로 열매 맺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도전, 오늘을 위한 적용. 오늘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은 큰 도전을 줍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죠. 둘째, 세상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주의와 성공 중심적 가치관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삶에 끌려 하나님의 뜻을 잊을 때가 많죠. 요한은 이런 세상 사랑이 더섭다고 경고합니다. 셋째,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거짓 가르침이 존재합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근 한국의 한 교회는 이웃 사랑 실천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은 행동으로 사랑과 의를 실천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의 메시지는 참 믿음이 예수님과의 교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삶,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의로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감동을 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성경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